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기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1년 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 볼 겨를도 없이 그저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또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몸부림쳐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쩔 수 없다는 핑계의 옷을 입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의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했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때와 시를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대화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기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곤비치 않게 하시고 더욱 환히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그들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건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강단으로부터 생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영혼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로부터 연로하신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일용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강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병마를 꾸짖으시니 병마가 떠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모든 더럽고 추한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8장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윗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고 또 아기스 왕 역시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신뢰한 그런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모두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이제 다급해진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 여호와께도 묻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으므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예언자로도 답을 주시지 않자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한 채로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스올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을 소환해서 어떤 미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치는 행위를 금하셨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그런 행위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제 저 지하에서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소울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고 하자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러내어 성가시게 구느냐며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떠나셨는지 꿈으로도 예언자로도 저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전쟁에 패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가능한가, 또 이게 합당한가,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환된 사무엘이 뭐 어떤 영인지 혼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 즉 여기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다시 사울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또는 다급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요, 이미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살아나면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기절했다가 겨우 일어나서 이제 그날 밤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28장 처음에 상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기 위해 그 모든 블레셋에 있는 여러 방백들이 모였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온 것을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중에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떡하냐며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아기스는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이 전쟁에서 빠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다행인 거죠. 동족을 향하여 겨누던 칼을 내리고 다시 자신의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사흘 길을 거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 군이 그 시글락 성읍을 쳐서 불태우고 모든 주민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군인들이 저마다 자기 아들, 딸, 아내가 잃은 것들을 막 분통하면서 그 원망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이 다급해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사람이 다급해졌을 때 무엇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장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장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런지 그 부솔 개울가라는 데 도착했을 때에 군사 중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0명의 사람들을 뒤처진 200명의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또 그때 마침 그 아말렉 진영에 있다가 버림을 받은 버려진 한 애굽 소년을 들에서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 블레셋과 유대 땅을 약탈한 그 아말렉 군사들이 막 흥에 겨워서 승리에 도취해서 막 흥청거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를 전멸시키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을 지쳐서 다윗을 따르지 못했던 그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이 그들을 환영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는요,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이 자신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그 가져온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또는 남아서 그 물건을 지키던 사람의 몫이나 똑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전리품 분배법으로 삼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요 어떤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그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나눈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여 있으면 썩을 수 있어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 31장에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라는 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다윗의 세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사울 왕도 이 활 쏘는 자의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제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느니 자기 칼에 죽겠다면서 엎드려 사울 왕도 죽게 되고 이 블레셋 군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것을 발견해서 사울을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서 그 시체들을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 매달아 둡니다. 근데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노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